져 있죠. 특별히 2장에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3장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다름질하는 경주자인데 도대체 푯대가 뭔가? 우리의 복음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푯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장에 넘어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장 2절을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에 보면 이제 개인적 권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조금 특별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시초, 교회의 그 개척 멤버가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여인의 파워, 여인의 영향력이 컸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 이 순두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여인, 두 지도자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두 여인, 이 지도자급의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유오디아 이 순두개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둘은 서로 다투고 또 분쟁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서로가 경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래서 다투고 분쟁했던,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2장에서 살폈던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그런데 낮아짐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섬김이 목적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절에 보면 이 유오디아 순두개와 또 관련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두 여인, 그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동역자들을 도우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스타일은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돕는 동역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투고 있는 여인들이랄지라도 도우십시오. 왜 도우라고 할까? 그것은 어떤 질책보다는, 어떤 말로서의 가르침보다는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을 도우라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경쟁, 다툼이 아니라 돕는 동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돕는 삶이다. 우리의 삶은 돕는 거지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빌립보서 이 후메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진정 동역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돕는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자,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여러분들 읽어만 봐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복음의 시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던 바로 그 초기에 나를 도왔던 유일한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를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그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곡해하고 오해했는지,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오해하고 곤란하게 했던 그런 교회라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는 사뭇 다른, 네, 복음의 그 시초에 사도 바울을 힘써 도왔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그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닿도록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교회,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큰 지역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를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요. 자,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의 마게도냐 교회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1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그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거의 확실시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 네, 너희들이 원래는 그렇게 힘써 나를 도왔던 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16절. 네, 16절 계속 빌립보 교회의 도움의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나의 쓸 것.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과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필요,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공급했던 공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렇게 힘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8절을 함께 주목해 봅니다.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너희들의 그 헌신, 너희들의 그 도움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너희들의 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면,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네,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은 또 무엇일까요? 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상의 보장은 무엇일까요?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너희들이 나의 쓸 것과
나의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줬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실 것이라. 바로 이런 보장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네.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 쓸 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전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모습들이죠. 안간힘을 써서 끌어모으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인생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에 우리의 그 물질을 사용하고, 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주의 동역자를 돕다가 주께서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것만 챙길까요? 챙겨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챙겨줄 존재. 한번 따라해서 고백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챙기는 이유가 챙겨주실 분이 없어서이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챙겨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 챙겨주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걸 정말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가운데 챙겨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동역자들을 돕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런 힘써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하는 그런 본문이 10절입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0절 함께 읽어요.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그렇게 힘써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다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힘써 도왔던 그 도움의 손길을 왜 멈췄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하고, 또한 그들이 자꾸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도 아마도 영향을 받아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힘써 도왔던 빌립보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싹이 나민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돕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생각만 하지 않고 이제 그 생각한 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다시 행동에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내가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도왔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왜 자꾸 도움을 받는 이야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궁핍해서 내 궁핍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따 결론부에 가서 우리가 살필 텐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자, 이따 결론부에서 그 말씀의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를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손 내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궁핍에 처하건 아니면 풍부에 처하건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족의 은혜.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구체적 자족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나의 궁핍 때문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그 출처는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유명한 13절.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족의 은혜를 내가 쟁취할 수 있었다고.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자족의 은혜는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궁핍하게 사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핍하게 살아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궁극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요청했던 궁극의 목표가 나와요. 그 도대체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동역자인,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를 도와야 하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유익입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를 도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역자를 우리가 힘써 그를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와 곡해가 뭐냐면 내가 도우면 내가 궁핍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런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좀 쥐고 있어야 그래야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내 노후가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박관념처럼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너희 쓸 것을 써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쓸 것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시리라. 우리는 어차피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패턴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에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경이적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현장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썼기에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나 좀 도와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 도와. 동역자들 도와. 그거는 나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의 유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하기 위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이 본심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3절로 한번 다시 되돌아올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도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유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여러분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지냐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들만 기록되어져.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자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도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돕는 인생을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명이 아닐까요? 상대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마땅히 돕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4장의 말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 빌립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을 계속하고 있어요. 4장 4절 함께 또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도우라. 이 도움의 메시지에 대한 이 강렬한 이 내용이 4장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권면한지 함께 들어봅니다.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근데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기뻐하기보다는 슬픔, 그리고 고통하는 그런 인생이 더 많이 얼룩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멘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인생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밖에 나갈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는 거예요. 며칠간 우리 한국에 폭우가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폭우가 있어도 건물 안에 있으면 비 안 맞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 주 안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5절을 또 읽어볼까요? 4장 5절, 이제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해요. 이 너그러움은 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것, 나와 차이 나는 것,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진리마저도 수용하는 것도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세상의 모든 범죄,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도 관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용은 진리 안에서 차이나고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이, 비진리까지도 용납하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다르고 차이나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세밀히 한번 보실까요? 이 관용을 누구 때문에 하라고? 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망하시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관용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관용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너그러운 인생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사모하며, 그분 기대하며, 그분 생각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관용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면 염려의 지배를 받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염려해요. 밤낮 근심해요. 밤낮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통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염려이며 근심이며 걱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그 사람은 조금도 기쁨의 인생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놓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6절, 우리는 어떻게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4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진정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없다면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근데 염려하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인생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기도가 다 사그라들고 있어요.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잠자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하나를 부언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진정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늘 감사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6절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라고 그것을 7절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던가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그리고 그 운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도 감사해야 할 그런 시대. 우리의 삶의 풍족함,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가 사그라들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도의 재단과 감사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력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는 기도 없이도 살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풍부함과 안락함을 우리한테 보장하죠. 그게 위험이에요. 일은 할 수 있겠죠.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어요. 계속되어지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볼까요? 9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 우리를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배운 바를 행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이라. 배운 바를 행하라. 따라서 옵니다. 배운 바를 행하라. 배운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통치와 다스림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적극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행위예요. 순종. 네. 말뿐인 그런 인생,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배움의 사실들을 다 논할 수 없지만 8절에서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하고 있죠.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이죠. 주께로부터 배운 바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대로 행하라고 그랬을 때 평강의 하나님, 아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런 무엇에든지 참되다는 것은 진리로 무장된 인생을 의미해요.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하죠. 아니 비진리를 진리로 호도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되라고. 너희들은 진리로 무장되라고. 왜요? 사탄은 무차별적 비진리의 공격을 우리에게 가하기에.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쓰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것은 의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그분의 종.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여러분들이 종로로 제대로 할 때 그것이 오름이며 의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의 자격으로서의 교회가 순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한눈을 판다든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신부가 신랑만을 사모하고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아니 도대체 누가 사랑받는단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칭찬과 또 무수히 많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이 직분자의 자격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거.
성도들의 칭찬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성도들, 형제들의 칭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해야 돼. 칭찬이 아닐까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지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성과도 비슷한 유형의 것이죠. 인격을 갖추라는 것이.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 그리고 덕은 인간관계의 필수적 덕목이며 요소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덕을 갖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뭔가를 기린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본받을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족적이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기릴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힘써 도왔던 교회야. 그러다가 잠깐 주춤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주님의 동역자를 돕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생애 속에 날마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처럼 힘 닿도록, 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돕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이적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과 운명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